오늘 사무엘상 14장은 믹마스에서 일어난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믹마스라는 이 말의 뜻은 숨겨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발 600m에 위치한 도시인데, 해발 60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팔공산 가보셨습니까 혹시? 거의 한 850m 된다네요. 또 이제 청송 가면 우리 주황산이 한 720m 되고, 저기 울산에 가면은 물수산이라고 있는데 거의 한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이하고 이제 비슷하겠죠. 근데 이곳은 정말 그 이름이 숨겨진 곳이란 이름답게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잘 전쟁을 하게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반 도시보다 이제 좀 땅이 높고 또 평평해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오늘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등장시킵니다. 병기 든 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요나단이 병기 든 자와 함께 기브와 본진을 떠나서 이제는 믹마스의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병기 든 자는 이제 호위병을 말합니다. 요나단 옆을 지키는 군사죠.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이제 옆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위병은 요나단에 딱 붙어서 그 옆을 지키는 군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요나단과 그 호위병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죽이게 되는데요.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믹마스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얼마나 활약을 잘 하는지 맹활약상을 오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요인은 이 요나단의 신앙과 함께 용맹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국가로, 신정 국가로 잘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내가 잘 다스리고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이제 성류나무 아래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들과 함께 잠깐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이제 무기를 든 소년이 호위병과 함께 살짝 말도 안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나갑니다. 6, 7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호위병에게 말하죠. 우리가 적군들에게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6, 7절 이 말씀 속에서 사울과 비교된 이 요나단의 신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믿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 움직이게 됩니다. 단 둘이 적군에게 들어갑니다.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진영을 살짝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단 둘이서 어떻게 적군을 쳐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쪽수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것을 볼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아마 그 요나단의 신앙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이 가는 대로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요나단도 저는 대단하지만 참 저는 그의 병사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병사가 참 병사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진영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병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혼자 딱 돌진하니까 병사 같으면 이 요나단의 믿음을 아마 보지 않았다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혼자 쳐들어가는 기습하는 그 요나단에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병사도. 그렇게 들어갔더니 반나절 동안 둘이서 적군 20명을 잡습니다. 칼로.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아주 귀환이 됩니다.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큰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칼로 죽이게 되죠. 결국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인은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보듯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의한 결단은 사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땠습니까? 전쟁은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큰 떨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함께 하신 것이었죠.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보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